새로운 여정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로 묵혀둔 신앙을 점검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라고 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 특징이 있는데 제 설교의 특징이 큰 그림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또 아니면 또 충분히 좀 안에서 묵상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올려드리고 설교도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한번 다시 중간중간에 꺼내 보시라고 그렇게 좀 하고요. 오늘은 더 새로운 방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설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묵상했던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좀 듣죠.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묻지도 않고 그냥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묻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다. 이런 표현도 썼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그 지역 신들의 그 인신공양,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도 깨지고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결말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하고 안 됩니다. 저항도 좀 하고 살려주세요라고 중보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과연 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성찰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좀 놓쳐버렸죠. 첫 번째 좀 묵혀둔 신앙을 꺼내볼 때라고 하면서 좀 던질 질문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가져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신 비유가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긴 비유가 바로 또 이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만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아버지는 당신은 나는 산 사람 생각 안 해요 라는 불효를 저지른 거죠. 하여튼 여차해서 이제 돈을 얻어가다가 멀리 갔다가 이제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렸죠.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고 직업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제정신이 들어요. 자, 우리 집을 생각해보니까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도 풍족히 먹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는 상거가 먼데 아주 먼 거리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날마다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는 달리지 않는 문화였어요. 이 당시에 옷을 길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막 달리면 이 속에 있는 다리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양반 어른들처럼 이분들이 잘 안 달렸대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막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 그리고 반지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라. 이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너는 이 집의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고 불효를 했지만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오자마자 그를 다시 한번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벌여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했던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봐야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도 보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늙은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던 그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기 원했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두어 놓은 박스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좀 더 성찰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좀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 하면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절며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랑으로 발효되지 않은 신앙은 자기 기만으로 변질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신탁을 받습니다. 둘째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는데 77년 동안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꼽히지 않았어요. 발효되지 않았어요. 좋은 향기 나는 어떤 유익한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 약속만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7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이 하나도 성장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남편 속이고 아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고 나중에는 속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 속이는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재현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발효가 안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그냥 굳은 채로 놔두면 이게 썩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사랑이라는 좋은 재료가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발효시켜서 나쁜 냄새가 나는 썩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향기로운 신앙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정말 사랑이 계속해서 재료로 들어가서 향기로운 발효된 좋은 음식으로 좋은 신앙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묵은 신앙을 한번 꺼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 그림을 이제 보니까 동양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말씀에 이렇게 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 근데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고 모든 걸 그냥 훔쳐와 버렸어. 근데 그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쳐다만 보고 반대길로 가버렸어.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다시 왔는데 그도 피해서 반대 길로 가버렸어. 이 그림에도 저 뒤쪽에 지금 갓쓰고 지나가는 두 사람이 어렴풋이 보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실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있던 중이에요.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발효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위선이 되고 자기 기만이 돼요. 반대편으로 피해서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발효되어서 정말로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이 오래된 믿음을 꺼내서 한번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가장 좀 스캔들이 있었던 요셉 이야기였는데요. 영웅이냐 혹은 빌런이냐. 근데 이제 깊이 있는 말씀들을 좀 연구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는 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요셉은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탁월함. 제가 이제 그 야구에 비유해서 5-tool 플레이어라 그랬죠. 모든 기술을 다 가진 사람. 아주 명석했고요. 잘생겼고 자기 절제력, 도덕심 여러 가지가 탁월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남을 섬기는 것으로 작동이 안 되고 우월함으로 자꾸 증명해 보이려는 것으로 야망으로 더 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크고자 하면 낮아져라. 높은 사람은 섬겨야 되고 절대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시간에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정말 그 제자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이 당시에 풍습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상당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재산 많고 건강하고 경험 많고, 아니면 이 다 가진 분도 있지만 한두 가지는 다 우리가 다 가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고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는 데 쓰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남들보다 더 나은 것, 이것을 추구하는 데 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빌립보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높이지 않으셔서 보세요. 특권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과정으로 직접 오셨던 분이잖아요. 특권을 주장하시지도 않고 순종하며 사셨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낮아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탁월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나는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죠. 가진 것을 전부 다 사용하셔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들은 나를 빛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빚을 주신 거예요. 빚 갚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웅 혹은 빌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건 뭐냐면,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것을 권력을 만나니까 자꾸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저 7번에 있는 자신에 속한 이야기에서 벗어날 때 선택한 길을 잃는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요셉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흐르는 중요한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큰 서사, 남들을 구원하겠다는, 모든 민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 중요한 약속을 가진 집안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니까 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나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과 구원의 과정 속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능력과 기회들을 사용해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 묵은 신앙을 꺼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꼭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자유케 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근데 과연 내 삶이 내 능력과 내 기회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 관심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는 그 방식, 제국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임 받을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서사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란 것이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구해주는 것. 최근에 제가 이제 뭘 조금 눌렀더니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한테 피드를 하나 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미국 슈퍼마켓에서 아주 힘든 사람들이 이 음식을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카트를 밀고 가는데, 그 옆에 계산대가 있잖아요. 요즘은 카드를 이렇게 안 꺾고 이렇게 딱 터치만 하면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만 봐도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인데, 어떤 청년 하나가 딱 지나가면서 잠깐만요 하고 끼어들어요. 그리고는 커피 좋아하세요? 티 좋아하세요? 질문해요. 커피 그러니까 딩동댕 그러면서 그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해보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왜 내 음식을 지금 그로서리를 계산해 줬지? 그러니까 그 계산대 직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한두 건이 아니라 아마 이분이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나 봐요. 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인이 쩔뚝쩔뚝 절면서 이렇게 카트를 밀고 오는데,
이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려고 이렇게 뭐 봉투를 꺼내는데 그냥 잠깐만요, 제가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더니 또 크레딧 카드 거기 터치하고 그냥 사라져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나 아니면 이 건강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좀 돌아보는 것. 이 그림은 달리가 그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참 우리 예수님이 신이구나 이런 마음이 깊이 왔던 게 뭐냐면 앞에 쭉 봤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일은 다 이뤘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셨나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남은 것까지 다 내어줬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연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꺼내봐야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이제 유다가 실패한 사람에서 타협하는 그런 책임 회피를 했던 사람에서 책임을 지는 리더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는 동생을 파는데도 타협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말 사건을 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죠.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과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가?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런 줄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대답하고 예수님도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큰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에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떤 희생을 해봤는가?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부르심을 받고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육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사건들이 쭉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과연 내 신앙이 진짜 자라고 있는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좀 꺼내봐서 이 냄새나고 있는 거 아닌가, 향기를 피우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도 않은데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묵혀진 신앙으로 그냥 지내지 말고 내 신앙을 좀 꺼내가지고 더 좀 대범하고 이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로 좀 변해서, 이게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도 틈틈이 좀 꺼내서 점검해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